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 꼭 읽기를 권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에는 지독히도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욥이라는 신앙인의 일대기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있기에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성경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욥기의 이 말씀과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위해서 읽은 책으로만 생각했던 이 욥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고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는 대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재산 소개가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당시의 계산으로 하면 욥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그 지역의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욥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될 것입니다만 성경은 욥을 소개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소개합니다. 욥이 많은 재산을 가진 유복한 사람임을 밝히기 전에 먼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욥기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욥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가 부자였는지보다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를 평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근거에서 욥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했을까요? 욥이 순수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 가족이 사람들이 함께 즐겼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 욥은 반드시 그들을 불러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지 몰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에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여러분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살았기에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얻은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기며 누리고 살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즐김으로, 쾌락으로 이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며 바른 예배자이며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복잡한 사연들은 접어두겠습니다. 일어난 일만 말씀드리면 한날 그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도적이 와서 뺏어가고 소, 나귀, 양, 약대 등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돌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련을 어떻게든지 그는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겨우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살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십시오. 제가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욥의 아내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딴에는 욥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도저히 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형편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그 독설도 잘 견뎌냈습니다. 욥은 정말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시련도 욥이 잘 견뎌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온 후에 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욥기 말씀 한번 읽어봐 라고 권합니다. 욥이 무서운 시련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보고 힘을 좀 얻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고 묵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보면 욥의 신앙이 분명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의 상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욥이 도대체 왜 친구들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이 꼴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십시오 라는 아내의 저주는 오히려 시련으로 믿음을 이겨내리라 라는 욥에게 오기를 가져다 주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련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만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난 욥 자네가 정말 진실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시련이 그것도 한 번에 닥쳐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당신은 죄를 지었을 거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은 성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뒤로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들은 권면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바꾸어 말하면 자네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련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변론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시련이 갑자기 다가온 거야 라고 변론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게 당신의 문제야. 그게 바로 자네의 교만이야.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고 인정해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욥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잘 살았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 살겠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나는 바른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변론을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욥은 서서히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변론하고자 하는 변론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의 의의를 변론하고자 하는 변론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시련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오히려 위로하고 돕는다 하고 찾아와서는 이 시련은 바로 당신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에 분개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과 내 의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바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욥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으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네가 그렇게 의롭고 대단한 존재냐? 변론하고 애를 쓰는 너 자신보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또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조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변론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게 되었고, 자신의 의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지 음성으로만, 말로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살아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네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의 그런 모습이 남아있으면 너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연히 귀로만 듣거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게 만들 그런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넘어서려면 지금 우리 자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친구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경 중에서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섭섭함과 아쉬움과 고통으로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 눈물 짓는 일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이유를 나의 불신앙에서 찾는 이들이 찾아와서 때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